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13쪽이고요. 우리 성경 펴셔서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213쪽입니다. 우리 은혜하고 고은이도 이렇게 열심히 화면 보고 읽어주세요.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여기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 제목이 딱 한마디로 말하죠. 은혜로 우리 고은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오늘 사실 이게 메시지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마음에 잘 새기고 가면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기쁨이 아니라 야, 참 찬양이다. 말씀 듣는 시간이네. 이 참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네. 이런 기쁨이기보다는 야, 빨리 이렇게 이 시간이 언제 지나고 지금 5분 지났는데 또 얼마 더 지나야 마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매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무덤덤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기를 바라지만 아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참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부활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믿음도 없었지만 주님 스스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 신앙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쁨,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분을 만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인터뷰 뭐 유퀴즈인가요? 그 프로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그 평범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단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니까 좀 그런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대감을 품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나머지 삶이 다 회복이 돼요. 예배 드리는 이 삶이 회복이 돼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 교회 생활도 회복이 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회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전심전력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몸만 여기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이 신앙생활을 어무감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진 거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좋은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너무 복된 소식이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모세의 법과 할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아까 왔던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다. 그런데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가 뭔지 알죠? 그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그런 어떤 행하는 그런 어떤 깨끗하게 하는 결례의식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데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여기서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또 승천의 그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면서 이 사람들 계속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예배도 드려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도 읽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예배가 기쁨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속에서 이미 이런 어떤 이 신앙생활의 의무감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런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예배가 주일날 오는 날 전날 토요일 저녁에 어제 설렜던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일 주일이다. 내일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설렜던 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저녁에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다 하면서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조금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재원 간사님이 악보를 올려줬어요. 곡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곡을 딱 선곡해가지고 딱 합쳐가지고 유튜브 음악을 해가지고 딱 올려줬어요. 10곡을. 들어보신 분 아마 있겠죠. 저도 들으면서 참 이게 오늘 저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찬양 예배 때 이 가사가 참 6번째 곡인가 7번째 곡이 참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아침에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보통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가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정말 우리가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그게 의무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할례와 율법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의무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이라고 할 때는 이 의무감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마치 뭔가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뭔가를 더 얻는 것처럼 더 얹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렇게 은혜에 노란색이 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누림이 되고 성경 읽기가 누림이 되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그게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참 이렇게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또 이 말씀 읽는 기쁨이 또 우리가 헌신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의무 아닌 은혜로 부담 아닌 감사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해결이 된다 해도 참 우리 신앙생활이 큰 변화를 가져오겠죠.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를 기억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의무가 아닌 부담이 아닌 은혜요 감사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직업이 뭔지 우리 고은이 한번 물어보자. 고은이 베드로 사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집에서 아빠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셨나 안 읽어주셨나 한번.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을까? 1번 농부, 2번 어부, 3번 광부 뭐였을까요? 우리 한영형제님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어부입니다. 어부. 그래, 우리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못 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아주 이렇게 픽업하셨어요. 딱 뽑으셨어요. 뽑으시고 그 베드로가 또 그 출신도 어부였지만 또 게다가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걸 잘 배운 사람일까요? 잘 못 배운 사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자 했을 때 베드로 뭐 했죠? 여기 베드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로 갔지 않습니까? 자로 가서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주님이 그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자기는 옆에서 콜콜콜 자다가 예수님 그 신문 받을 때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3번이나 침 뱉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게다가 베드로는 지난주에 우리 보았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어요 하고 알려줬을 때 베드로가 아, 주님이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군요 이랬습니까? 허탄한 듯이 보여서 여자들이 뭘 좀 잘 먹더니만 헛것을 보았나?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행위들이 잘 뒷받침돼야 귀하게 쓰시는 분이라면 그런 이 베드로를 잘 안 쓰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순절날 베드로를 뽑으셔가지고 오순절날 연설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누가 고넬료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고 또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어떤 율법 문제가 드러났을 때 베드로가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어떤 율법이나 할례를 우리도 못하던 거 이 사람들한테 시키면 안 된다 하면서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로 구원받았다?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주님 가르쳐준 거 잘 배우고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잘 따라다녀서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는 막 넘어지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했는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중용하셨잖아요. 중요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늘 주님 말씀하는 거 A 하면 A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C 이렇게 알아듣는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떡 하고 앉아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부담으로 느낄 자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인 것도 감사한데 예배 드리라고 매주일날 이렇게 장을 열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참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매 걸음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주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들 늘 우리 저 온천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늘 나는 왜 사나?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을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 이게 받은 것이 은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도 성령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대표적으로 그들을 여기 8절을 우리 한번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1차적으로 그들은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베드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방인 하면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땔감이 생각이 났겠죠. 땔감. 그 다음에 성경에 이방인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사 연관어로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개가 나타납니다. 아주 이렇게 하대를 했어요. 하대. 아주 이방인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였을 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천시받았습니까?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왜 우습게 생각했냐면은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아주 이렇게 근본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하찮게 여겼던 이 이방인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고넬료였어요. 그리고 또 대표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베드로가 가서 딱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있었고 할례도 안 행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사람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걸 딱 그림처럼 보여주신 사건이 고넬료가 성령받은 사건이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다, 십자가 좋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부활 너무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인 줄 알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었잖아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 다 해야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였고, 그 다음이 이 안디옥 교회와 고넬료와 이런 이방인 교회들의 성령을 주신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들이 이방인도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입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두어야 될 게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처음도 그 은혜, 중간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고넬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것, 예배 출석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무라는 생각을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이건 뭘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어느샌가 모르게 그게 막 꾸역꾸역 해야 될 일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인데 어느샌가 저런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느낌이 오십니까?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부담이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읽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해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고 주님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예배
공동체 일원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의 그 소유자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광이죠. 은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저에게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의무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아까 우리 재원 간사가 뽑아온 찬양 중에 더 이 가사보다 더 제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었지만, 저는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인데 영생을 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 누리는 게 뭐죠? 이게 좀 이렇게 의무감이 아니고 즐기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즐기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우팅, 모두 모임의 날 한번 가려고 합니다. 모두 모임의 날을 가서 좀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우리 자매들 옷자락에서 이렇게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아직 겨울인 것 같지만 아니 우리 항림 형제는 오늘 아까 찬양하는 데 보니까 너무 멋있어진 것 같지 않던가요? 네, 우리 항림 형제가 아주 이렇게 참 이렇게 봄이 온 것 같아요. 항림 형제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실은 우리 지체들 모두가 한번 옆에 봐주세요. 이 사람에게 봄이 왔는가 안 왔는가? 봄이 온 것 같죠? 우리 박 목사님도 머리를 깎으신 것 같은데 맞죠? 3주 됐습니다. 오늘 머리를 감았나요 혹시?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어쨌든 이게 봄이 왔다는 거, 이게 우리 이 지체들에게 참 이게 누리는, 좀 주님을 누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성취임을 믿으라, 기억하라.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두 번째는 안디옥이나 고넬료 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 그들이 할례도 율법도 안 지켰지만 그들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 지금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앞서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이 말씀의 성취라는 게 말씀에 나오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아멘. 여기에 보면 이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망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인데,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사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사라지잖아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남은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살아남아요. 그 남은 지파와 남은 사람들, 물론 그게는 혈통적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남은 사람들과 또 누구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이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남은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온 많은 이방인들로 모아서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짓겠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이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것은 이미 끊어날 그 초대교회 시대 때 베드로나 또는 바울 같은 생각이 앞서가는 신앙인들이 저렇게 이방인들의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누구의 말을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줄도,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킬 줄도 몰랐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미 예언한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28장이 어디서 끝납니까? 로마에서 끝나잖아요. 로마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뭡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소아시아 안디옥과 터키와 또 남유럽과 저 고린도와 아테네와 로마까지 복음이 지나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이디어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율법과 할례의 복음, 그 할례를 지킴 없이 복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 사람들의 진보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또 구원 이후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 읽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하고 이렇게 나눈 것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룻이 이렇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과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미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딱 붙어 있겠습니다 하고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룻을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룻에게 멋진 남자를 내가 너를 보았어 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 보아스하고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 밑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새가 나오고 그 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밑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게 룻은 그냥 어머니 나오미를 쫓았을 뿐인데 믿음의 신랑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그 가문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영원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이런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살면 좋겠어요. 은혜를 붙들고 살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살면 율법대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도 드리겠지만 좀 많이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꼭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달에만 가서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집에 가서도 좀 주님의 은혜를 좀 집에 가서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좀 찬양도 좀 틀어놓으시고 찬양이 안 틀어지는 분들은 찬양을 부르시면 되잖아요. 찬양도 부르시고 또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좀 감사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제목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서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